교리의 복음 네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사랑 속에서 바른 방식이 나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이 사람에게 어떻게 오고 또 어떻게 적용되는가 우리가 계속 살피고 있습니다. 그것을 구원의 서정, 구원의 과정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첫째 주에 살폈죠. 부르심과 거듭남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영적인 생명이 새롭게 태어난다는 것이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태어나게 하는 것이지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 우리의 부르심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진 후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회심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내 죄를 내가 갚아야 됐지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내가 고통스럽게 기도하면서 내 죄를 내가 속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대신 속해 주심으로 우리가 회개할 수 있다. 회개할 권리가 생긴 존재가 성도들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면서 그분을 향한 인격적인 신뢰, 그 믿음이 생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의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성화 앞에 꼭 칭의가 와야 된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에 죽을 때가 보면 달라질 수도 있는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고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의 행위가 이루어지기도 이전에 우리의 삶이 충분하다, 인정받았다 말씀하시는 것이 칭의다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마지막 우리의 삶에 남은 주제가 있습니다. 결국 이 이론 다 알면 뭐 하냐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이 이론, 이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실제로 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운전면허 가지고 계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이론 다 압니다. 다 따면 뭐합니까? 같은 비슷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은 주제인데 실제적으로 내가 운전을 하는 것은 같은 운전이지만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론으로 아무리 빠삭해도 실제적으로 운행을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 다 알아요. 주님이 나를 핏값으로 나를 사셨다. 다 알아요. 살아가는 문제에 있어서는 같은 구원의 문제이지만 전혀 적용이 되지 않는 우리의 삶의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염려하고 근심하며 죄악이 도대체 벗어지지를 않고 내 마음이 변화되지를 않아서 이 몸부림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이 성화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어떻게 작용하고 어떻게 우리가 이 성화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지 이 구원의 복음을 마지막으로 살피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성화와 오염, 둘째로 성화와 동행, 마지막 셋째로 성화와 견인, 이 세 가지로 나눠 살피겠습니다. 첫째로 살필 것은 성화와 오염입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 보내는 이 편지에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목적 중에 최종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를 선한 일을 행하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한 일이다. 성경에서 그 선한 일이다 영어로 다 good works입니다. 굿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어감상 잘 다가오지 않는데 선한 일이라는 것은 다 좋은 일입니다. good works.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종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좋은 일이 가득하도록, 좋은 일이 생기도록, 좋은 일을 하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최종 목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구원을 다 받았고 뭐 죄의 형벌도 다 가져가셨다고 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고 또 좋은 일을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상태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이게 오늘 주제예요. 남아있는 문제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 주제가 오늘 성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배웠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죄를 지었던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당해야 되는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심으로 우리가 결코 형벌을 받지 않는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삶에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실제로 형벌은 남아있는데 우리의 삶에 죄의 형벌이 아니라 죄의 오염이 아직 남아있다. 이것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우리 뭐 자녀를 예를 들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나경수 성도님도 세례 받으시는데 나경수 성도님의 아드님이 우리 정현이 아닙니까? 정현이가 열심히 우리 공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어요. 정현이한테 아이스크림을 나경수 성도님이 하나 사줬습니다. 이거 맛있게 먹어. 그랬더니 먹으라고 먹어야 되는데 먹지 않고 손으로 배 이게 만지고 막 반죽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게 찰흙인가 뭐 하면서 이제 만지고 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버님이 그 보통 같았으면은 그냥 몽댕이 데리고 그냥 주먹으로 이렇게 그러신 분이 아닌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오늘 내가 세례도 받아야 되니까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장난을 쳤어도 때리지 않고 체벌하지 않고 눈빛이 사랑으로 변한 거예요. 내가 너를 용서한다. 내가 너를 형벌에 처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버지 눈빛을 보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세례 받는다더니 변화됐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확신을 가지고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형벌은 없구나. 그 형벌이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정연이가 이제 형벌은 없는데 갑자기 이 찐덕찐덕하게 아이스크림 만진 손으로 가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갑자기 키보드를 두드리면서 컴퓨터를 하고 이 손을 가지고 계속 생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 손을 가지고 한번 계속 살아보십시오. 이 손을 계속 빨아먹어 보십시오. 내가 이걸 빨아먹고 있는데 배가 아프고요. 빨아먹는데 맛이 이상하고요. 어떤 일을 해도 끈적끈적하고요. 어떤 좋은 일이 내게 다가와도 이게 뭔가 이렇게 상쾌하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이 오염된 손이 전혀 깨끗해지지 않은 거예요. 아빠가 때리진 않아요. 내게 남은 게 무엇입니까? 죄의 형벌은 이미 없어진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남아있는 이 죄의 오염을 처리하지 않으면 실제로 상쾌함과 내 좋은 일을 느끼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의심을 하기 시작하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뭔가 이렇게 다 기쁨이 없어요. 다 끈적끈적해요. 그러면서 이제 정연이가 의심을 합니다. 아빠가 날 때리진 않았는데 내가 이 잘못한 것 때문에 아빠가 내 손에 뭘 묻혀놨나 봐. 나를 다른 방식으로 나를 괴롭히려고 나 여기다 뭐 독약을 묻혀놨나 봐. 뭐 이렇게 했나 봐.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방식이 똑같이 하나님한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죄의 오염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형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그때 잘못한 것 때문에 이거 봐 또 우울증이 왔네. 이거 봐 또 내 삶에 이거 헤어지게 만드셨네. 하나님이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또 이렇게 간접적으로 벌을 주시나 봐. 지금 오염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형벌을 주시는구나 라고 오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성화의 과정이 무엇이냐? 죄의 형벌은 칭의로서 제거됐지만 죄의 형벌과 죄의 오염은 구별해야 된다. 이것이 구원의 핵심적인 주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염을 남겨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벌과 오염을 구별해야 된다라는 이 말을 앤서니 후크마 소개해드렸죠. 개혁주의 구원론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선언적 행위인 칭의에서 우리 죄의 책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바탕으로 제거된다. 그러나 오염이란 죄의 결과이며 그 다음에 또 다른 죄를 낳는 우리 본성의 부패를 의미한다. 성화 가운데서 죄의 오염은 제거되는 과정 중에 있다. 그래서 실제로 깨끗함을 누리고 느끼고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게 그게 어떤 과정이라는 거예요. 성화의 과정, 오염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 중에 사람이 실제적으로 표면적으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즐거움, 가장 큰 상쾌함은 어디에 있느냐? 이 성화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이렇게 사셔야 됩니다. 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변화되길 원하십니다. 이런 느낌을 들을 때 성화되는 이 과정은 억압이고 손해고 이 구원을 일단 받았으니까 성화는 부수적인 일이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사실상 구원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한 거라는 거예요. 손은 안 씻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화는 즐거운 일인데 성화를 억압이라고 받아들인다면 너는 사실 구원에 대해서 선한 일이 뭔지 좋은 일이 뭔지에 대해서 사실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 이 말을 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가 손해되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성화는 즐거움이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도대체 이 오염을 씻어나가는 이 즐거움을 찾아가는 방식이 뭔가? 너가 비누로 빡빡 열심히 씻어보세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죄의 오염이 없어져가는 자연스러운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목과 같은데 사랑 속에서 바른 방식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화가 되느냐?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기억할수록 내가 자연스럽게 그분의 방법을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친밀해지지 않고 관계가 깨지고 헤어지고 열매 맺지 못하는 많은 관계들을 생각해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사랑과 방식이 분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랑하게 됐어요. 근데 이 사람한테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사랑은 이 사람을 향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은 어디서부터 가져옵니까? 밖에서 가져와요. 그래서 고백할 때 이 사람의 스타일을 알아야 되는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은 인스타에서 가져옵니다. 페이스북에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감동시키려면 촛불을 여기다 막 다 깔아놓고 트렁크에 풍선을 놓은 다음에 풍선을 열어가지고 날라게 만든 별걸 다 해요. 그런다고 마음이 변화됩니까? 그런 거 아닌데, 그럼 말고 대단한 걸 해야 되는 것처럼 하다가 막 헤어지기도 하고 여자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거절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사랑 속에서 방식을 찾는 게 아니고 사랑 따로 방식 따로라는 거예요. 아버님들이 따님들을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기 따님들 많이 계신데 아버님들의 보통 겪는 문제가 그거예요. 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방식은 딸의 방식이 아니야. 그래서 딸한테 가가지고 갑자기 꼬집고 놀리고 놀래키고 이렇게 해요. 아빠 그만 좀 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아빠는 난 사랑해서 한 거거든요. 딸한테 어떻게 다가갈지를 모르니까 이것저것 해본 거라고요. 근데 할수록 싫어해. 할수록 문 안 열어줘. 왜 그렇습니까? 사랑 속에서 방식을 찾은 게 아니고 사랑과 방식이 계속해서 따로 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는 관계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신뢰하면서 그 방식, 그 관계 속의 방식을 찾아 나갈 때 이 관계가 풍성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저는 찬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가문 자체가 아버지가 장이 안 좋으셔서 맨날 절대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지 말아라. 밥상에 앉기만 하면은 찬물 먹지 말아라. 얼음 넣지 말아라. 아이스 아메리카노 안 된다. 늘 따뜻한 거. 계속 이 말을 듣고 자랐기 때문에 가문의 신조가 미지근한 물이에요. 그래서 결혼한 다음에 나도 아내를 좀 사랑해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정수기에 물을 뜰 때도 다 미지근한 물만 갖다 줬어요. 근데 내가 떠다 주면 고맙다고 말해야 될 거 아니야.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내가 떠다 준 물을 먹지도 않아요. 어느 날 내 기분이 나쁜 거야. 내가 왜 떠다 줬는데 안 먹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자기는 찬물 집안이라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찬물 먹으면서 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얼죽아라는 거예요. 늘 아이스라는 거예요. 왜 이걸 떠오냐는 거예요. 정수 냉수가 있는데 왜 그걸 안 누르냐는 거예요. 나한테 해코지를 알았다고. 근데 그때부터 방식을 알고 달라진 게 뭐냐? 찬물을 떠다 주면서 좋은 거예요. 공개적으로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저희 둘째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12주 정도 지금 지났는데 12주 정도 지났는데 저는 빨간 집안이에요. 뭔가를 먹을 때 늘 얼큰한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둘째도 생겼고 했으니까 더 도와줘야 되겠다. 제가 이렇게 아무 설교 준비만 할 것 같지만 그 집에서는 이렇게 되게 가정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순두부찌개도 끓여놓고 된장찌개도 끓여놓고 이렇게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갑자기 시간이 남는데도 안 먹고 그냥 간대. 된장찌개 안 먹고 그냥 간대. 내가 지금 이거 하려고 내가 새벽에 화가 나잖아요. 알고 보니까 임신하고 난 다음엔 허용 국물이 땡긴다는 거예요. 그걸 몰라. 방식을 모르니까 계속해서 주는데 오해만 하고 다른 지금 관계는 파괴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바꿨죠. 떡국 만들고 지치니까 신선설렁탕 사오고 그러면서 지금 지내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변화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좋은 일이 생긴다고 했으니까 열심히 한번 변화돼 봐야지. 그럼 됩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성화가 언제 되는지 아니? 얘기할 때 정말 사랑할 때 그분 안에서 방식을 찾게 될 거야. 그 안에서 방법을 네가 스스로 알게 될 거야. 그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 17세기 목사님 중에 월터 마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성화의 신비라는 책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라. 하나님이 자신을 대적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을 사랑스러운 분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이 그분에 대한 생각으로 기쁠 수 있겠는가? 이 관계가 온전히 신뢰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방식을 다른 데서 찾으면서 내가 이분을 기쁘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면 그 안에서 찬물이었구나, 허영 국물을 좋아하는구나 찾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목사님이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에서 정말 사랑하면 그분이 주셨던 그 계명이 좋아 보이고 그 철로 위를 달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어서 들어보십시오. 계명은 철로와도 같다. 성령이 마음속에 부어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움직이는 삶은 이 철로 위를 달린다.
사랑이 엔진의 동력을 제공하고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요. 율법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한다. 그게 방식이라는 거예요. 율법이 방식이라는 거예요. 둘은 상호 의존적이다. 사랑이 율법과 별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일 뿐이다. 그것은 나쁜 신학일 뿐 아니라 잘못된 심리학이다. 올바로 사랑할 눈은 무엇이죠? 율법에서 빌려야 한다. 방식에는 관심이 없는데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게 요즘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뉴스에 나오는 뭐 3살짜리 영화를 뭐 방에서 그 유기시키고 그냥 죽게 만들었다. 뭐 보면은 자기는 나름대로 뭐 그 편지도 보고 보면 나는 애를 사랑했대요. 그 뭐라 그러냐면 밤새 뭐 그 애기 저기 뭐야 빵도 넣고 우유도 넣고 갔다는 거예요. 내가 왜 애를 사랑하네? 나는 다 사랑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는 그 애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이 왜 그 사람한테 파렴치한이라고 느끼고 너는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방식이 따로 놀잖아요. 만 3세에 필요한 사랑의 방식이 있잖아요. 나는 널 사랑한다니까? 밤에 나갈 때 3일 동안 집에 나갔대. 근데 빵과 우유 내놓고 네가 알아서 먹으라고 하고 나간 거예요. 말이 됩니까? 왜 말이 안 돼요? 사랑 속에서 방식을 찾아야지. 그 얘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야만 그분이 내게 말씀으로 주신 그 말이 이 일을 행하면 좋은 일이 생기겠다. 이거 내가 확신해. 그때 그게 가능하지. 내가 사랑하지도 않는데 뭐 11조 하라니까 하고 전도 하라니까 하고 전혀 이 즐거움도 되지 않고 우리 삶의 유익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는 죄의 책임이 아니라 죄의 오염을 제거하는 것이고 내가 손을 씻는 이 과정은 무엇보다도 즐거울 수 있는 구원의 핵심적인 과정이다. 이것이 성화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성화와 동행입니다. 그럼 이제 목사님 내가 어떻게 그 힘을 내서 성화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방법인데 하나님이 사랑은 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성화를 아무리 내가 뭐 좀 변해 보려고 해도 내 성격, 내 말투 쉽게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끄시는가? 두 가지 동행의 방식이 있는데 첫째로는 우리의 삶의 연합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불균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차례로 보면 우리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 오늘도 성경에 여러분이 다시 보면은 보일 텐데 바울이나 이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우리의 삶에 성화되어가는 우리의 상태를 표현할 때 꼭 어떤 문장 구를 쓰냐면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성경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런 말이 있었어? 다시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나와요. 그런데 우리의 연합, 이것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교리인데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거룩과 성화의 모든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거예요. in Christ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다. 근데 이 신비를 설명할 길이 없어서 성경에는 이것을 비유로 어떻게 설명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가 된다. 몸과 지체로 또 포도나무와 그 가지로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안에 속해 있으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 양분을 다 받는다. 저절로 그렇게 된다. 저절로 열매 맺는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나기 전에는 아담 안에서 인 아담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자마자 죄인이 된 거예요. 내가 뭐 그렇게 죄 지으려고 노력한 것도 아닌데 계속 나쁜 생각이 나고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짓고 가만히 있으면 게을러지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는 게 자연스러운 열매였어요. 근데 그 완전 리버설, 완전히 반대되는 일이 나타나는데 성화란 무엇이냐? 구원받은 다음에 구원을 공짜로 받았지. 네. 내가 그 거듭남 부르심에 대해서 은혜로 됐지. 네. 성화는 어떻게? 제가 이제 열심히 살아봐야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In Christ 아담 안에 있었던 것과 완전 반대되는 느낌으로 성화도 무엇이냐? 부활도 거저, 구원도 거저, 성화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살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성화로 이끄시냐? 내가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마음, 내가 이 죄를 그냥 싫어지는 마음, 내가 다른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그냥 그대로 받는 일들이 생겨날 거야. 기대해. 하나님이 그냥 그 안에 있으면 다 부어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 연합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그걸 안다고 됩니까? 성경은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내가 실제적으로 누리는 그 원리를 어떻게 얘기하냐? 그 연합을 인지하라는 거예요.
아는 것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주 안에 있다.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단순히 이걸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끝이에요. 그거 알고 있어? 이거 끝이에요. 실질적인 얘기해 줘야지. 이게 왜 이 인지가 중요하냐?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여름에 모기가 이제 좀 하나둘씩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불 다 벗고 그냥 자고 있다가 우리의 그 방 속에서의 행동이 한순간에 1초 만에 바뀌게 되는 우리의 삶의 변화가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게 모기예요. 윙 이거 그냥 한 1초잖아요. 이거 하나를 인지하냐 인지하지 못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 순서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방에 모기가 없는 줄 알았어요. 아무것도 없지. 난 맘 놓고 자고 있었는데 윙 지나갔어요. 그 순간에 이불을 덮기도 하고요. 갑자기 불을 켜고 찾겠다고 하기도 하고요. 갑자기 F킬러를 들고 막 난리를 부리기도 하고요. 왜 그렇습니까? 인지가 능력이 없는 것 같지. 인지는 인지일 뿐이라고. 중요한 문제는 있잖아. 인지하는 그 자체가 삶을 변화시키는 거야. 이 얘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이제 인지하는 순간 그 다음에는 이제 네가 죽거나 내가 죽거나 둘 중 하나죠. 이제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출발이 어디로부터라는 거예요? 인지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연합, 추상적이지. 그런데 이 추상적인 것을 하나님이 그냥 인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인지가 중요한지 아니? 이 연합의 복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기 위해 최초로 시작되어야 되는 것이 뭐냐? 내가 주 안에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면 모든 상황이 그렇게 보일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소개한 싱클레어 퍼거슨이 내가 이걸 알면서부터 삶이 확 바뀌었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중학교 때 여러분의 삶에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 삶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걸 들을 때 막 뛰면서 집에 왔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예배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면서 나는 삶에 대한 내 관점이 달라졌음을 깨달았다. 그리스도가 나에게 내주하고 계셨다. 나는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지 확인하고 집까지 깡충깡충 뛰어서 갔다. 이는 내 인생에서 가장 기쁜 순간으로 손꼽힌다. 그때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나는 주 예수께서 내주하러 와주신 사람이었다. 그렇다. 이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이 진리가 한 사람의 삶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에 다 스며들려면 평생이 걸린다. 성화죠. 그런데 마지막 이거예요. 하지만 먼저 이 진리의 사실성을 깨닫지 않으면 그 과정은 절대 시작되지 않는다. 이 연합의 즐거움, 저절로 이 거룩이 다 스며들게 되는 그게 어디서 출발하는 거예요? 인지하라고, 알고 있으라고, 너는 주 안에 있다고, 이 말씀만 계속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용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라는 것을 인지하면 내 삶의 적용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수록 내 모든 삶의 상황이 이 성화와 관계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제가 자꾸 모기 얘기를 해서 그런데 여러분 쉽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모기는 중요한 거죠.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에 중요한 게 있잖아요. 그럼 그 다음부터 모든 게 중요한 걸로 보여요. 보십시오. 윙 날아갔어요. 커튼이 흔들려. 이거 모기 아니야? 먼지가 보여요. 이것도 모기죠. 보십시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딱 인지되잖아요. 그러면 그것 이후에 변화되는 이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이것과 관련돼서 보인다고요. 먼지도 모기로 보이잖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모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심, 성화. 우리 인생에 좋은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 일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일이 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다면 인지한 다음부터 여러분의 삶에 생기는 모든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어떤 좋은 일이든 어떤 나쁜 일이든 생길 때마다 이것은 이 상태, 이 상황만 보면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나를 다루시는, 내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과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다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인지하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그 직업을 조금 다양하게 갖게 되었는데, 제가 담임 목사 아니었습니까? 전임으로 사역을 하다가 제가 이제 겸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원래 아이를 봐주시다가 이사를 가주시게 되면서 아내는 뭐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주부 생활을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보통 그냥 내가 그냥 집에서 아이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것을 직업을 주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만 한다 그러면 전업주부잖아요. 난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서 난 또 전업주부는 아닌데, 그래서
이름을 정하잖아요. 겸업주부다. 내가 주업은 목사고 내가 겸업으로 주부도 한다. 다음 주에는 이제 김현수 강도사님께서 복지 겸업주부로 또 등극을 하실 예정인데 그렇게 살고 있어요. 뭐 처음에는 그런 뭐 얘기가 들더라고요. 뭐 다른 담임 목사님들은 다 뭐 애 다 키워놓고 그냥 자기 혼자 공부만 하고 설교주만 할 건 하면 되는데 나는 이게 무슨 꼴이냐 뭐 이런 얘기 막 하면서 힘들다 이거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막 두려움도 들고 그렇게 했었는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지해요. 주님께서 내가 주 안에 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좋은 일, 선한 일을 행하신다. 주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그러면 모든 게 이 성화와 관련되어서 보인다고 했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좋은 일이 좀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첫 주부터 이제 난리야. 얘가 안 잔다고 진짜 내가 이게 내 아들이 맞는지 아빠를 싫어하는 건지 아무튼 그러니까 아침부터 밥 먹이고 보내고 하원시키고 놀아주고 해도 뭐 10시 11시가 돼도 안 잔다고 난리를 부르니까 내가 목사니 주부니 얘기가 막 여기까지 나오려다가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이번 주간은 하나님 내가 충만하게 주님께서 이 상황 주신 줄 알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응 내가 섬기는 자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섬기는데 이 아이를 섬기는데 내가 부름 받은 자입니다. 정말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은 좀 일찍 자야 될 거 아니야. 그때부터 11시 12시까지. 그런데 정말 하나님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주님이 오실 것 같습니다. 끝나갑니다 하고 있는데 마지막 정말 진땀을 따내면서 인내하고 이 가정 일을 하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애가 장난감만 떨더니 이제 자러 가자 그러더니 자기 혼자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 마음에 그 옆모습을 쫙 보는데 예수님이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자러 가자. 근데 내 애인데 주님이 지나가시면서 그거 봐. 되잖아. 그거 봐. 내가 능력 준다고 했잖아. 그거 봐. 되잖아. 내가 모든 얘가 짜증내는 시간까지도 내가 통제하고 있는 거야. 라는 상황 속에 나는 아들을 다루고 있지 않고 너를 다루고 있다. 나는 너 안에 있다. 하준이 안에 있는 게 아니다. 네가 내 안에 있는 거다. 이 모든 주제를 완전히 바꿔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꼬마애가 걸어가는데 예수님이 이 집에서 주무시러 가시는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왜 내가 능력을 안 줄 거라고 생각하니?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이러면서도 목회를 잘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도 우리 가정을 잘 버텨나갈 수 있을까? 내 안에 악이 막 복받쳐서 나오는 거 아닐까? 주님께서 능력으로 임재하시면서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인내와 사랑을 내 안에서 솟아나게 만드시고 훈련하게 하시고 폭발적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감당해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연합을 인지하고 있으면 모든 게 그렇게 보인다고요. 오늘 여러분의 상황을 인지하고 있는 그 방식이 무엇입니까? 돈이 없어. 취업이 안 돼. 내 엄마가 문제야. 내 이 아내가 문제야. 지금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처리할 거야? 이 자녀 어떻게 할 거야? In Christ.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해 있다면 이 과정을 통하여서 거룩이 쏟아질 것이고 그의 능력이 그냥 주어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연합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불균형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화의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이게 교리적으로 다른 교회에 가면 이것을 이론적으로 엄청나게 더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것을 다 이해하는데 하나님 실제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것은 균형적으로 다가오시지 않고 특정한 내 삶의 성화의 주제, 특정한 그 시기에 내가 붙들어야 될 것 하나만 붙잡고 그 속에서 십자가란 무엇인가, 내가 칭의와 성화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이것을 다시 적용시키면서 균형을 깨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칭의와 성화에 대해서 배웠죠. 이론적으로 균형 있게 얘기하면 뭐예요? 여러분 이제 다 말할 수 있어요. 칭의가 뭐예요? 내가 행한 것도 없는데 주님께서 대신 행하심으로 나를 충분하다 의롭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말 누가 못해. 성화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선한 일에 참여하는 즐거움입니다. 이거 뭐 누가 다 말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이 상화를 동행하시면서 경험하게 하실 때는 뭐냐? 특정한 한 문제를 찝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의미가 뭐냐? 다 달라요. 우리가 한번 고통도 받는 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도 이제 어머님께서 소천 주님 품에 안기게 되신 우리 형제님도 계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면 고난 중에 십자가는 뭐예요? 위로죠. 내 삶의 위로죠. 내 삶의 능력이죠. 내 삶의 소망이죠.
이게 십자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설교를 듣고 있는데 십자가는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능력이 되십니다, 위로가 되십니다 하는데 너무 잘 나가는 사람이 한 명 앉아 있었어. 그 사람에게 십자가는 위로가 아닙니다. 그때의 내 삶의 성화는 뭔지 알아요? 너무 성취를 많이 했어. 근데 십자가를 묵상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 십자가란 내가 성취해서 내 인생이 이제 떵떵거리면서 인정받는 삶이 된 줄 알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내가 성취한 것으로는 내가 의로워질 수 없고 내가 성취도 하기 전부터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취하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뭐예요? 겸손이에요. 내 내려놓음이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의미가 다 달라요. 그런데 성화는 이거다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는 그냥 출발이에요. 오늘도 세례 서약할 텐데 그런 건 출발이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성화를 만들어 가시냐? 여러분의 삶의 그 문제예요. 그 문제 속에 그 말씀으로 일하신다고. 그거밖에 없어요. 그 문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문제의 그 말씀으로 고쳐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데이비드 폴리슨이라는 목사님이 일상의 성화라는 책에서 균형을 깨고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은 만나는 사람의 상황과 시기에 따라 적절하게 총체적인 진리의 균형을 깨뜨리며 특정 진리들을 선택적으로 강조하셨다. 예수님은 한 가지씩 말씀하셨지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말씀하지 않으셨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역시 단 하나가 아닌 여러 의미를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상황에 따라 진리의 균형을 깨뜨려 일면을 강조하고 또 때로는 다시 진리의 균형을 잡는 것은 우리가 성화되고 다른 이들을 섬기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원리다. 여러분은 지금 연애 하나, 결혼 하나, 자녀를 다루는 문제 하나, 거기서 오는 거예요. 옛날에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조용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시지 않습니까? 옛날에 너무 가난한 시기에 우리 민족이 다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어떤 복음을 많이 증거하셨냐면 십자가란 무엇인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는 이 얘기를 많이 했어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채워주실 것입니다.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러냐? 내가 천막치고 여의도에서 천막치고 교회가 시작된 거거든요. 쌀포대 깔고 앉아서 시작한 거라고. 쌀포대를 깔고 앉아서 온 사람을 앉아서 보니까 그냥 빌어먹고 하루 한 끼가 없어가지고 고통받는 성도들이 그냥 어디서 좀 쌀 좀 얻을 수 있을까 그냥 온 거예요. 그러면 그 회중들 앞에서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균형을 깨는 거예요. 십자가란 뭐예요? 가난한 자를 부욕해 하시느니. 거기에서 칭의와 성화는 무엇입니까? 내가 가난하지만 주께서 내 인생을 충분하다고 말씀하셨고, 그렇다면 내가 경험하는 이 가난의 상황은 결코 내 인생의 죄의 형벌이 아니요, 이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이 가정을 살리시고 나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민족을 살리실 것이다라는 복음이 그때부터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시대가 지나고 뭐라 그러냐? 번영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번영신학이라고 그렇게 전 인정해요. 그럴 수 있다고 인정해요. 그런데 그 말을 언제 할 수 있냐? 번영했을 때 그 말을 할 수 있다고.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균형이 깨졌잖아요. 달라졌잖아요. 근데 번영한 다음에 야, 저거는 쓸데없는 복음이래.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도서도 많이 읽으시죠. 서구의 신학을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는 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 저도 너무 존경하는 분입니다. 팀 켈러, 결혼을 말하다 이것저것 많이 읽잖아요, 여러분이. 그런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책들 번역된 걸 다 번역을 해놔요. 그럼 저는 참 우리나라의 목회를 잘 모르는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왜? 그분들이 강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generosity. 제너러시티가 뭐예요? 구제. 거기는요, 교회가 있는 사람들이 다 아메리카 골드만삭스 다니고요. 그냥 그런 데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연예인들이 다니고요. 그래요. 평생 그런 돈 벌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많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선포되어야 되는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모든 가진 것을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분의 복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맞는 거라고. 근데 그걸 끌고 와서 우리 교회 한국 교회에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우리 교회 사람 취업도 못하고 집도 하나 못 구하고 어디를 이직할까,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찾고 있는데 구제를 해야죠. 그런데 거기서 필요한 복음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취업이 안 되고 이직이 안 되고 가정적으로 지금 재정이 한 달 살이가 충분하지 않은 이 대출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복음은 무엇인가, 그걸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또 한 가지가 레이시즘이에요. 레이시즘이 뭐예요? 인종차별. 난 진짜 너무 웃었어요. 보면 인종차별하지 말아야 될, 그리스도께서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써놨어요. 나는 다 동의가 돼. 동의가 되는데 동의가 안 돼. 왜? 우리는 누구예요? 우리가 미국인입니까? 우리 자꾸 그걸 얘기를 듣고 설교를 해. 차별하지 말제. 우리는 차별을 당하는 존재예요. 아십니까? 우리가 미국 가면요, 아시안 애들 때려 죽이고요,
지난주에도 동영상 보니까 아시안 경찰관을 노숙인이 때려잡대. 아시아는 차별 당하는 존재들이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별 당하는 속에 복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차별 당하고 있는데 안전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길을 여시는 주님, 이게 성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내 성화가 내 주제를 모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정치적인 담론에 빠질 거예요. 봐봐요. 정치적인 운동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서 자기 말 하나를 못 고쳐요. 개인 성화가 없다고. 그건 주제가 뭔지 모르겠어요. 내 주제를 주님이 알려주신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정치 운동하는 거예요. 이걸 개혁해야 되고 저게 바뀌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내 입술이 먼저 바뀌는 거예요. 내 눈빛이 바뀌는 거예요. 불균형입니다. 제가 맨날 지금 붙잡고 있는 게 뭐냐? 시편 90편 1절 맥체인 이번 주였죠.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아멘. 왜 그러냐? 내 집을 못 구하고 있거든. 둘째가 생겼는데 집이 이제 여러분 여기 잠깐 열어보세요. 집에 짐을 놓을 곳이 없어서 짱 박아놓은 제 짐이 이제 임시적으로 지금 있어. 그러면 근데 이걸 읽는데 You have been our dwelling place 한데 아멘. 왜냐? 내가 집이 충분한 걸 지금 못 구했지만 주님이 나의 거처이십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의 과정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내 십자가예요. 여러분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거기서 성화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어떤 운동을 벌여도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화와 견인입니다. 이 과정은 실패하지 않는다. 빌립보서 1장 6절 보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화는 우리의 어떤 반응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확신한다, 이루어진다. 이것이 교리적인 말로 성도의 견인, endurance of the saints. 참신자는 분명히 끝까지 인내하여서 이 열매를 보고야 만다. 참신자의 증거가 뭐냐? 끝까지 참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 붙들게 된다. 이게 증거입니다. 이 교리가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봐봐, 주님께서 알아서 질질 끌고 가신다니까 사람들이 막 사는 거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이렇게 답변을 하고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설교를. 우리 교회에 많은 결혼하는 이 올해와 내년에 결혼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혼식이 정해졌어요. 이 사람과 평생 살기로 정해졌습니다. 이 정해진 날이 다가올수록 막 살게 되던가요? 우리 교회 어떤 분은 보니까 결혼식이 다가오니까 매일 그 피트니스 가가지고 그냥 죽어라 이 인증 사진을 올리면서 어떻게든 몸 좀 어떻게 좀 해보고 이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긴장하게 되는데요. 보십시오. 소중한 것, 중요한 것, 가치 있는 것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순간 그것은 방종과 방탕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기대와 긴장과 깨어있음으로 나를 만들어간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겨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게으름에 남아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가정을 위해서 기도 안 해요? 이끌어 주시겠지. 안 해도 되는 거잖아. 견인이라고 아니? 견인차야 견인차. 다 끌고 가주신다는 소리야. 그런 겁니까? 성도의 인내를 말하는 거예요. 왜 이것이 확실하냐? 왜 끊어지지 않느냐? 마찬가지예요. 끊어지신 예수님이 계시니 내가 어떤 끊어진 것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내 인생은 그분의 성화의 과정 속에 결코 끊어져 있지 않고 그분이 끊어지셨으니 끊어지지 않을 것임도 확신이 되니 이 앞에 있는 영화를 향하여 완성을 향하여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다름질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구원을 총체적으로 깨달은 자의 마지막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주님께서 선한 일을 위하여 부르셨습니다. 오염된 손 가지고 하나님이 형벌을 주신다는 탓하지 말고 방식을 하나님 앞에 찾음으로 손을 깨끗이 씻고 이 상쾌한 주님께서 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저분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내 안의 한계를 넘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들어가겠습니다.